하나님께서 이 가을 정말 좋은 날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아침 일찍 싸늘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 겨울처럼 몸서리치도록 추운 건 아니에요. 낮에 더울 때가 있지만 한여름의 그 뜨거운 더위가 아니죠. 정말 날씨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좋은 일, 기쁜 일 꼭 한가지씩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좋은데요. 그러나 좋기만 한 계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을은 무더위 속에서 잘 연근 과일이나 잘 익은 곡식처럼 열매,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이제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도 아마 불과 글쎄요, 길어야 한 2, 3주 지나면 아마 겨울이 될 텐데, 정말 우리 이 가을에 뭔가 열매 혹은 성숙, 이것을 우리가 이뤄야 하는 우리 자신의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성숙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인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가 노예가 되었던, 그러다가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20년 만에 그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봉독했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11번째 동생인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 후 요셉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설사 살아있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몰라보는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기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최악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엄청난 고난, 재해, 굶주림, 견디다 못한 야곱의 가족들도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러다 소문을 듣죠. 이집트에는 미리 식량을 7년 전부터 비축해 놨대. 글로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듣죠. 그렇게 해서 식량을 구입하러 온 그 형들을 이 요셉은 봤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의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참 이상하다. 왜 형들이 동생 요셉을 못 알아봤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카카오가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카카오 그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사과 방송을 했죠. 사과 인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오래된 군대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봤냐 이거예요. 카카오 봤냐 이거예요. 봤는데 그 누군지 몰라? 몰라, 누군데? 그 카카오 회장이 말하자면 저보다 한 3기수, 석 달, 넉 달 고참이었어요. 남궁훈이라고. 그때는 좀 어리숙하고, 이거 인터넷에서 나가는데, 어리숙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장난스럽고, 그러니까 뭐 후임병을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러나 좀 뭔가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카카오면 우리나라 삼성과 같은 큰 재벌이거든요. 야, 거기 회장이었다고? 근데 저는 몰라봤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예. 형들도 몰라봤어요. 진짜로. 예? 왜냐하면 감히 총리 얼굴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예, 형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형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간첩, 스파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형들은 너무 당황하죠. 우리 스파이 아닙니다 하면서 저희 가족 관계는 이렇습니다. 막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너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아이 데려와라. 그럼 스파이 의심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3일 후에 둘째예요. 둘째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낸 그 공물 자료에 돈을 다 넣어줘요. 예. 그러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이거 나중에 어떡하지? 다시 와야 되는데 이거 돈자루 때문에 뭔가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형들이 다시 이집트로 식량이 다 떨어져 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집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총리가 말한 게 있죠. 뭘 말했죠? 동생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허락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양식을 구하러 간 아들들이 시므온을 이집트에,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이집트에 남겨두고 온 것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귀중한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식량을 구하여 올 수 있다고 하니 납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헬이 낳은 요셉, 베냐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여인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베냐민마저 죽는다 생각하니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일이죠. 이때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예요. 넷째.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했습니다.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함으로써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명의 형제들과 요셉, 즉 야곱의 12아들들이 20년 만에 한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막 울음이 나죠. 그래도 울음을 참고 울음을 감추고 식사를 한 후에 그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또 한 번 테스트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곡식을 줘 돌려보내고 베냐민 그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죠. 그래서 베냐민이 공경에 빠졌을 때 그 형들이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20년 전 나 자신 요셉을 정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릴 때처럼 그때처럼 과연 형들이 어떻게 나올까? 형들이 베냐민을 구하려고 나올까? 그래, 베냐민 하나, 베냐민이 잘못했네. 베냐민이 잘못하니까 벌 받아야지. 이렇게 베냐민을 두고 다시 갈까? 과연 20년이 지난 지금 형들의 모습은 20년 전과 똑같은지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는지 이거 요셉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던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의 그 군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누가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 엄청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가져간 적이 없다. 누가 가져갔다면 그 가져간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베냐민 그 귀한 동생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죠. 귀신이 코칼 노릇이죠.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왔는가?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10명은 이집트 총리의 종이 되겠다 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던 그 발걸음을 되돌리고 죽을 자가 되어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엎드린 11명의 형제들, 그들을 대신하여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
넷째인 유다입니다. 유다는 정말 그 총리 앞에서 말하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죄하다고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죠. 유다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이것이 이 곡식 자료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베냐민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베냐민을 몰아세우지도 않았습니다. 20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무슨 말이죠? 지금의 상황, 즉 베냐민이 죽게 되거나 종이 될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20년 전 자신들이 또 한 명의 동생을 팔아버린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합니다. 20년 전에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합니다.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를 아파하고 지금의 위기 상황이 20년 전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인정하는 이 모습, 바로 20년과는 다른 성숙한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어떤 허물이 발견되면 누구 때문이라고 또 변명 떠넘깁니다. 성숙은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의 인생 앞에 겸허해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살피고 허물을 인정하고 그 허물의 대가라면 달게 받겠다는 모습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눈이 시리고 가슴 아프도록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힘들고 아픈 그 모든 일들을 죄의 열매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성숙한 모습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책을 펴시고 펼쳐져 있으신 분들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아버지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그의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것이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고요. 30절 그 중간부터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편애하던 정말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만 좋아하는 이 편애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보다 더 받는 이유로 요셉, 베냐민 싫어했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 노년에 힘드실까 염려하고 충격받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진심으로 긍휼히 여깁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은 어린이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비판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쳐버리거나 머리와 가슴으로 그를 비난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 민감하고 그들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괜히 편안합니다. 즐겁습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어색하고 불편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알고요. 우리의 삶에는 늘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처받을 준비도 하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상이 높을수록 현실이 비참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는 것이 갈등의 연속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 때문에 친밀한 사람과 갈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건강은 늘 한결같지 않아 몇 번은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건강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요셉의 형들,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그 요셉 동생, 자기의 친동생인 요셉을 죽이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20년이 지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몸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이러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성숙의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희생입니다. 우리 32절인데요.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며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여기 밑줄 쳤습니다. 담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원래 자기의 욕망, 욕구, 아주 이것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 아마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일찍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정말 아버지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이 세 형제, 이 세 아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했습니다. 이 세 형제가. 세 아들 모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부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었고요. 부인이 죽자 이 유다는 여색을 탐하죠. 그래서 신분을 숨긴 며느리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런 이 유다가 자기의 생명을 동생 이 베냐민의 무사귀환을 위한 담보물로 희생 제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 3번 33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여러분 1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형제 중에 큰 형, 제일 장남이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넷째인 유다,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냐민을 비롯하여 다른 형제는 돌려보내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떠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내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았고
지금은 이집트 총리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희생과 헌신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의 최고의 정점인 예수님처럼 이 넷째 유다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최고봉이자 성숙의 최고봉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자기 욕구, 자기 정욕에 사로잡혀 온 동네를 휩쓸고 다녔던 이 넷째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 대한 이 요셉의 이 시험은 넷째 형 유다의 희생을 확인하는 순간 끝이 납니다. 창세기 45장의 유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나의 존재를 솔직하게 다 드러내지요. 잘잘못을 모르던 형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어린 자신을 매정하게 팔아버린 그 형들이 지금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와 자신의 꿈 때문에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했던 형들이 아버지와 베냐민, 나이가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기를 바라던 형들이 이제는 스스로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요셉은 확인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성숙을 확인했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의 성숙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는가? 다른 사람을 머리, 가슴, 몸으로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확인하십니다. 이 가을 우리가 읽어야 될 시 한 편이 있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치시고요. 이게 윤동주 시인의 시인데 이 가을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준비되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를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누구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시입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도 저마다 변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윤동주 시인처럼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어른스러워지시고 나이만 먹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것 보고 그가 나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 사이에 뭔가 빚진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요셉이 성숙하게 살았더니 그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가 장남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성숙하게 살았더니 장남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를 제치고 넷째 아들 유다가 나머지 형제들을 제치고 이 12지파의 장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유다의 자손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영육간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이 성숙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을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알고 겸손히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